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고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는 피조물의 세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철학자들이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또 하이데커, 그런 실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 많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오늘 제가 작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분들에게 기념표를 드렸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면이 수없이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도 이 피조물의 세계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크게 아멘. 또 이렇게 믿는 것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자, 섭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프라이비덴스라고 하는데,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 간다. 미리 예측하고 내다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뭐라고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 홍수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옳은 거죠. 자기가 항상 세상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악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은 역사를 따라서요, 없어지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게요, 헬레니즘으로 발전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헬라가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가요, 헬라의 것은 버리지 않은 게 뭐냐? 헬라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것들은요,
별로 버리지 않고 많이 계승해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근원이 그렇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쭉 발전되어 갖고 뭐가 됐냐? 사회주의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살면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조종해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모세 예를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놨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모세가 산파 몰래 태어났어요. 몰래 태어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울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모세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또 바로 궁중에서 모세는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자랐는데 아기 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유모였다고요. 그런 게 우연일까요? 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장성하면서 궁중의 모든 학식과 검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미디안 광야로 추방된 것도 또 그곳에서요 40년 동안이나 양치기의 삶을 살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도 우연일까요? 또 호렙산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난과 고통 자체만 생각한다면 그 수용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따라합시다. 보존하신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팽개 치시면요 키에리케고르처럼요 던져진 존재 버려두신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버려두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아주 일정하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지하지 못한다면요
인류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인류가 다 타 죽어버립니다. 또 조금만 더 멀면요, 인류는 전부 다 얼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또 뭐 태양계에도 그 여러 가지 행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간격이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이걸로 막 화산이 폭발하면 안에 용암 같은 게 있잖아요. 불 덩어리가요, 이 지구 안에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 걸 누가 조종하고 누가 유지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닷물이 넘치지 않을까요? 비가 와도 왜 적당하게 내릴까요? 산에 사는 나무나 풀들이 왜 말라 죽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이 산에 사는 나무나 풀을 걱정하진 않잖아요. 근데요, 안 죽습니다. 그렇죠? 누가 거기서 늘 물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요 21%라고 합니다. 21%가 가장 숨쉬기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5%만 줄어든다면, 16%만 된다면 사람이 질식하고 만다고 합니다.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고산지대 가면요 전부 산소통을 메고 산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께서 산소 농도를 21%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잘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 없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뭐 여행 갔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인가 어디인가 굉장히 그 불쌍한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막 뒤지다가요 35m 되는 지름 요만한 통 속에 빠졌어요. 그 5일 동안 구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요 6살 된 아이가요. 와, 죽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6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또 식물이건 동물이건요 생명체라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DNA입니다. 이 DNA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 DNA가 유전자는 그 안에 피부색, 혈액형, 키 등의 정보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이요 DNA 때문에 아주 설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피를 한 방울만 흘려도요 거기 DNA 분석은 뭐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유전자가 DNA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DNA는 유전자의 본체입니다. 모든 생물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DNA의 배열이 조금만 달라져도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DNA까지도요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다양한 생존 환경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웬만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 미용사분이 다른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두 분 다 뭐 주일날 장사한다고 교회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참 죄송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천국 못 갑니다. 예? 왜 그래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룰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엄청 무서운가 봐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믿는가 봐요.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이왕 지옥 갈 바에야 그죠?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형식적으로 다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구약의 요셉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래전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판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애굽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참새가 무슨 뜻입니까? 이 참새는 하찮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술 마시는 사람 소주 안주밖에 더 되겠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즉 대수롭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연 같은 일도 필연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연히 무슨 일이 생겼다. 아니요. 우연이라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연히 모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우연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연 같은 일들 뒤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머리 감으면 몇 개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0.05mm 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가늘 수도 있어요. 좀 두꺼운 사람도 있고. 또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실까요?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찮은 참새도 보살피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근데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언 부족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요,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용감했죠. 근데 인디언 추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저 제일 앞에서 저 총 들고 달리는 저 사람이 대장이다. 저 사람에게 집중 사격해라 그랬어요. 인디언들도 그 당시에 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에게 집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른 군인들은 죽는데 조지 워싱턴은 죽지 않는 겁니다. 총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이 인디언들이 졌어요. 그 인디언 추장이 잡혀왔어요. 잡혀가고 조지 워싱턴 앞에 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하도 궁금해하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렇게 우리 부하들이 집중 사격을 했는데 당신은 총을 한 발도 맞지 않았는데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총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을 맞지 않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세처럼, 워싱턴처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나는 왜 고난이 심할까? 섭리를 생각 안 하면요 이런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지켜주셨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또 지금까지 인생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장래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